3월 11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창세기 31장 6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13절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피해서 한 20여 년 살게 됐죠. 일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재산도 모으게 되었죠. 주로 양을 돌보는 일을 하였으므로 양떼가 늘어나고 또 자식들 낳고 안정적인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 삼촌들, 사촌들이 시기를 하고 질투하고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이죠. 안색이 변하고 야곱이 재산을 훔쳤다 하는 모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첫째는 야곱이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됐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야곱이 외삼촌의 재산을 빼앗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모은 재산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야곱이 재산을 모은 것은 주로 양떼이지요. 하루는 외삼촌에게 봉사의 삭을 제대로 쳐달라 요청을 하고 일종의 노동계약을 맺었습니다. 양을 키우다 점이 있고 아롱진 양이 나오면 야곱이 가지고 나머지는 외삼촌 양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점이 있고 아롱진 양이 무늬가 있는 양이 나오는 것은 흔하지 않겠죠. 그러니 라반이 흔쾌히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같은 나무 껍질을 먹이고 해서 아롱진 양이 많이 나오게 한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힘으로 안 될 일이지만 그로 인해서 양떼들이 늘어나고 당연히 자기 양으로 삼았더니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촌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았다 하고 야곱을 싫어하고 이제 삼촌도 안색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그대들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실상 그렇겠죠.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대로 되겠습니까? 아롱진 양이 사람의 뜻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야곱이 노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께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이 들리게 하십니다. 13절 보시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셨느니라. 내용도 중요하지만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제 야곱은 자기가 머물든지 떠나든지 이렇게 하는 모든 행동의 지침을 하나님 말씀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을 까맣게 잊어먹고 살았습니다. 불화가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지요. 그러니 때로는 고난도 유익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면 유익한 것이지 않겠어요?
야곱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 돌아가라, 서원했던 곳으로 믿음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열심으로 살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죠. 아무리 잘 살아도 평안하여도 바라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만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영원한 안식 평안에 비할 바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살 때가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돌아가게 되는 야곱이 어떻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는 그 모든 일에 대한 판단과 행동의 준거가 하나님으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속임수로, 자기 힘으로, 자기 재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달라졌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일러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기가 지혜를 동원하고 어머니와 모사를 꾸미고 또 팥죽으로 속이고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행동과 생각의 모든 준거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시인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모든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내가 이제는 세상의 지혜나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 의지해서 이제 각자 자기 믿음 놓고 또 오늘 저한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의 모든 판단과 준거와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준행하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내가 이제 마음에 품고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가겠나이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상상이나 세상 학문이나 내 주관이나 내 지혜나 내 힘에 의존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